골로새서 1장 9절로 17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를 읽었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 본문하고 조금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잘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보세요, 신령한 지혜 나왔어요. 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 그렇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 이거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이거 좀 졸지 말라고 쓸게요. 총명.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자, 이제 지난주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운영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섭리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뜻을 알아.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누가 주셨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경고를 해놨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알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김충현 이거 예배 한번 참석하면 배고플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엉뚱하게 계시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막 무턱대고 계시하는 거 있잖아요. 넌 정연이 눈 크게 뜨고 회개해. 네가 회개하니까 지난주에 아버지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그날 전화 안 받고 안 그런 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 막 설교를 듣다 보면, 저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회개! 그랬어요. 일단 저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왜요? 하면 그냥 회개! 이게 뭐 막무가내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지혜로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간혹 제가 욕을 먹는 게, 이유봉 목사는 설교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코면 코고 귀면 귀지. 그게 제일 바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혀요. 휴게소까지 30km 남았는데 1km씩 가. 그럼 30km 가려면 얼마나 먼 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지난 휴게소에서 애가 음료수 사달라고 해서 음료를 사 먹었는데 그걸 먹고 오줌이 마렵대네. 그거 어떻게 해? 그럼 음료수병을 다 얼렁 먹고 오강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음료수병 담을 땐 음료수병, 오줌 담을 땐 오강.
그리고 다시 씻어서 다시 물을 넣으면 물병.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껴맞추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길은 없어요. 그가 나에게 제시하시고 그가 나에게 계시하시고 그가 나에게 나타나신 만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종에게 감화하시고 감동된 부분만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요만큼 공개가 됐으나 이제 또 3부 예배 때 가면 이렇게 조금 더 공개가 될 것이고 조금 더 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뭐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만 하나님의 뜻, 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진짜 성경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면 지혜를 깨닫고 아는 주체가 전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마음을 주신 것이고 깨달을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 깨달은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신령하다, 이게 신령하다.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꽤 많은데 이거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못 드려요. 조금 이따 설교할 겁니다. 죄가 많아서 못 드려요. 제가 어제 철야하다가 졸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드려요. 하나님께 별 면목이 없어서 못 드려요. 이것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철야를 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못했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 제가 요즘 계속 질문 받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럼 성령 회방죄면 사하심 받을 길이었는데 한번 성령 감동 받은 것을 감동을 못 이루고 회방을 했으면 이제 예수 믿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령 감동받고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지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런데 저지난주에 제가 성령 회방에 대한 것을 지난 고난주간성회 때 잠깐 설교했잖아요. 이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무슨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걸 했냐 안 했냐는 성령의 감동의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이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크게 이야기하면 이게 율법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함받을 제사가 없으니까 성령을 회방하고서는. 그런데 이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은 걸 했냐 안 했냐보다도 율법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믿음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시대 때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계속 순종을 하고 해도 계속 불순종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왜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으라는 거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요 계시와 예수가 빨간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가장 핵심의 중심은 예수인 겁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서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구약 시대 때 율법이었던 모세, 아브라함 이 사람들 천국 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천국에 가 있지 못해요. 지금 천국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예표하고 나타내고 대단했어도 우리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좌 심판 때가 흰보좌 심판이 끝난 후에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불순종한 건 양을 잡아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하고 했던 그 제사, 이것이 양의 피가 아니었고 구세주 예수의 피였구나, 내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의 피였구나를 깨달은 믿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도 예수 피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오늘 내가 잡았던 이 양의 피가 예수의 피였구나를 한번 심판받을 때가 와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절대로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보다 나중된 사람이지만, 그들보다 훨씬 나중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양의 피를 믿지 않죠. 예수의 피를 믿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오늘 예수 딱 믿다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됐으나 나중된 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중됐으나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이런 뜻입니다. 자, 율법이 그러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한 것으로 천국을 가진 못해. 그 율법을 통해서 불순종한 모든 죄를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때 흘렸던 양의 피가 예수의 피였었다는 것을 마지막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요 마지막 심판을 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통과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무슨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한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죠.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지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율법을 지켜봤더니 뭐만 드러나요? 불순종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네. 그러니 이 죄가 드러나는 만큼 아이고 나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에이 뭐 이럴 정도면 그냥 가버리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즉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통하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과 근심 속에 믿음을 떠나는 행위가 나오겠지만,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봐, 형제를 사랑하라. 너 못했지? 이게 네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야. 예수가 필요한 분량이야. 하나님이 자꾸 자기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이죠. 계속 야 봐, 너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간음이 일어나네. 율법은요, 정죄해서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아주 잘 지켰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봐, 네 불순종이 드러났지. 봐,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얼마나 안 지키려고 하는지 네가 이게 드러났지. 이 말씀을 드러났지. 안 지키려고 했던 만큼, 그 죄가 숨어져 있는 만큼 네가 예수가 필요한 분량이야. 예수가 필요한 분량. 그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는 분량만큼 네가 아들 예수를 잔인하게 찢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이게 만든 분량이야, 분량. 이 분량 앞에서, 이 고난과 예수의 희생의 분량 앞에서 일평생 무릎 꿇고 평생의 그 예수의 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이시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그 은혜에 매여 살거라. 5부 때 설교할 겁니다. 은혜에 매여 살거라. 은혜에 매여 살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만큼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이만큼 고난받고 이만큼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요? 왜 이걸 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래야 자유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죄는 있으되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는 반복되고 있으나 그 죄가 나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고난과 피가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죄에 구속받고 있잖아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죠, 걱정되죠, 근심되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질 않아요. 심지어 이 담임 목사 입에 둔 이 말씀, 성경 설교에도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담임 목사 입에 두신 저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그런 생각조차를 못했어. 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구속받고 있었기 때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함 속에, 아멘, 혼돈과 공허함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속받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 짧은 단어요. 구속받고 있었기, 매여 있었기 때문에, 구속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하질 못했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심이 되죠. 이것은 지금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에 구속받고 있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셨도다. 살려주셨다. 이게 살려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말씀이 내려왔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 욕심 부리면 천국 못 가는구나.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럼 욕심 안 부리면 천국 가는가?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다시요. 형제를 사랑하라. 아, 형제 미워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천국 가는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내쫓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회당 높은 길 어귀에 서서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뭘 회개하냐고. 다 회개하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라고 말이야. 막 동네 그 자갈치 시장 아저씨처럼 말이야. 회개하라고 말이야. 회개하라고. 어떤 걸 회개해? 그냥 회개하라고.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인간적 논리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섭리의 뜻도 없어요. 섭리의 뜻도 없어요. 섭리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아,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요만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성경 구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한고 간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에게 보이신 만큼 가는 겁니다. 보이신 만큼 가는 거예요. 아름이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지. 보이신 만큼 가는 거예요. 보이신 만큼. 보이신 만큼. 왜 가야 되는지를 따지지 않아. 보이신 만큼 순종해 가는 겁니다. 보이신 만큼.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보이신 만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사라가. 그래서 어느 날 무죄한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다가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무죄하니까 이 모든 유업을 너에게 내가 넘겨줘야 되겠다. 내가 자녀가 없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이까. 나는 무죄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저거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보이신 거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길이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길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신 만큼이요, 계시하신 만큼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몇십억짜리 시작한 거 아닙니까? 남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에 불과해요. 아니 이거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몇 억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 몇십 명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그런데 시작을 했어요. 중직자들이 나를 그냥 잘 묶어줬어요. 중직자들이 나를 엄청나게 엄호해줬어요. 그래서 난 종륜이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고 믿어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종륜이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것도 맞아요. 똑똑해서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종을 어떻게 엄호를 해줬는지를 자기가 알면 절대로 제 부모님한테 반말 한마디 못합니다. 반말 한마디 못해. 엄마 오늘 김치 갖다 놨어요? 안 갖다 놨어요? 아, 나 지금 공부하는데 힘들게 김치도 안 갖다. 이런 말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용이 있습니까? 뭐 돈 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했냐 말이에요. 그 죄악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만큼 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우리 기억 혹시 나요?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그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가 나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가는 겁니다. 이걸 신령한 지혜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총명. 납득되시겠어요? 이것을 잠언서에서는요, 잠언 24장인가 명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명철. 이 명철이라는 것은 천국에 탁 집에 올라갔을 때 칸을 막고 벽을 막아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 명철이라고 그래요. 이 잠언 24장 말씀 속에 보면. 자,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계시하신 만큼 간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해서 갔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거를 김명균 집사님이 그 업자들 뭐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카바친 거야. 다 우리가 잔금, 중도금 없이 잔금 치러줄게. 난 처음에 배가 간으로 나왔나 그랬어요. 지금 계약금도 없는데 중도금 없이 잔금을 주겠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목사님 이거 이 대출 납니다. 아니 어떻게 대출이 나? 성도가 있어, 담보가 있어, 도대체 뭐 있어요? 그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나를 엄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신 만큼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해결길이 아니죠. 누군가 돈을 한 몇십억씩 딱딱 내줘야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지혜가 있잖아요. 우린 신령한 총명이 있잖아요. 그가 나에게 갈 길을 계시하실 것이다. 주가 내게 보이신 길이 있을 것이다. 주가 나에게 나타내시는 길이 있을 것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가 계시하신 만큼만 가는 거예요. 계시하신 만큼만.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아들을 낳겠다고 했는데 엘리에셀에게 그냥 그만 아니다. 이것도 은혜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거 없어요. 그때 만약에 아멘 하고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어 보세요. 여기 그 쪽박 차는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이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에 이 믿음을 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얻으러 가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 만약에 이 교회를 내가 진 건 아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도와준 중직자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 절대로. 납득되시면 아멘이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선 조금 지났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사라가 누구를 데리고 들어와? 하갈을 데리고 들어와요. 하갈을 데리고 와.
이거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는 하갈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라보다도 젊어. 사라보다도 참 젊어. 그리고 참 하갈이 성품이 좋아 보여.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갈의 성품이 사라의 뜻대로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마엘이 자랐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라가 쳐다봤을 때, 야, 아브라함이요, 저 하갈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거 내버려뒀다가는 이 아들 이삭이 죽을까봐 두렵다고 말이에요. 이 하갈의 본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갈의 본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 왜 그랬어요? 계시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성품은 뭔데요? 없는 지혜 주고 싶어 하시고, 없는 지식 주고 싶어 하시고, 없는 믿음 주고 싶어 하시고, 없는 능력 주고 싶어 하시고. 납득되시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은사라는 갈 안에 생각을 제약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병 고치고요, 우리 교회도 귀신 쫓고요, 우리 교회도 불가능한 일 나타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귀신 쫓아주고 싶어 하시는 지혜가 목사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지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왜 줬어요? 주고 싶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그 뜻대로 가지 않는 불순종은 제가 강하게 매질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강하게 매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기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잊지 말아라, 이게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곳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계시하신 길을 떠나가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이따 내가 다시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야 그 길을 봐야 하나님이 안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안식하시죠.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러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못했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가 봐, 네 행위를 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지.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들은요, 이 돌, 아유, 되게 큰 돌이 걸렸네. 이 돌로 그냥 팍 돌을 쳐 죽여야 되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런데 또 무슨 법이 있어? 현장에서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걸 봤어? 그러면 그 돌을 집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또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뭐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살인하는 걸 봤어. 그게 불가항력적인 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뛰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뛰어. 어디까지? 도피성까지. 뒤도 보지 말고 뛰어. 앞에서 전차가 막던 뒤에서 뭐 끌어당기든 뭐 뛰어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 문 닫는 시간이 있네. 오후 5시에 닫는데 지금 내가 뛰어갈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지금 4시 20분이야. 4시 20분에 뛰어서 1시간 거리인데 40분밖에 안 남았어. 이 40분 안에 도피성을 못 들어간 거나,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쉬었다 간다거나, 잡히면 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간음을 해서 돌을 치려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니다. 이걸 기회 삼아 예수 한번 죽여보자, 이거. 예수 한번 죽여보자고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내려왔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집었다가 뭔가 뒤끝이 쎄해. 돌로 쳤는데 여자가 죽는 걸 봤으면 그 돌을 집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또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그 살인이라는 죄는 또다시 누구한테로 돌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비판과 살인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걸 가만히 있다가 이거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쳐가지고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 돌뿌리를 놓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더라. 예수를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무슨 목적이에요? 봐, 간음한 여인아, 너 율법 불순종했지?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네가 율법에 불순종한 죄값인 사망은, 저들이 너에게 이루어야 될 사망은 내가 담당해 줄게. 봐, 저기 쟤들 나를 어떻게 죽일고 의논하고 가잖아. 네 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살리러 온 자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한 만큼 예수가 고난받은 것이고, 예수가 희생당하신 분량과 범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 위에 행하신 고난과 희생의 값 분량만큼 너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있으나,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진리예요, 그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증거하는 죄와 불순종, 죄와 의, 생명과 지옥, 성령이 증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성령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니, 이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된 모든 것을 예수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것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가 있어. 율법이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의 고난과 희생이 그것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너희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간과할 것이요,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시작. 안 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성령 회방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할 수도 없어. 안식을 이해 못하면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거,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 나오세요. 요따위 얘기 아닙니다. 벌써 지금 이게 지금 2주일째예요. 2주일째. 그런데 2주일째 지금 주일이란 단어 하나 얘기도 못 하잖아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의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이요, 여호와의 안식. 시작. 제7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 여호와의. 아멘 아멘. 그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조해놓은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해놓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했던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안에, 당신이 우리 안에 우리를 계시해 놓으신 이 계시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모습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는 겁니다. 애가 그 바닷가에 갔어요. 물가에 갔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 눈 안에 있어야 안식하지,
어이구 이게 바닷가 놀러 갔는데 애가 눈밖에 없어졌어. 이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죠. 엄마가 안식할 수 있겠어요? 봤더니 지 아버지가 업고 재우고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얘 아빠는 의도는 아이고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 자기 마누라 좀 쉬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얼렁 들고 자기가 이제 재우러. 남편 입장에서는 착한 일이요. 근데 애 엄마가 놀다 보니 그분이 애가 없었으니 어이구 얼마나 화들짝 놀냐. 우붕아 찾으러 다니는데 여보 내가. 그럼 그 남편 칭찬 듣겠어요? 귀싸대기 맞겠어요?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럼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 쉬라고 애까지 봐주고 재워까지 왔는데 화상이라니. 나 진짜 중심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애 엄마의 중심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 지 수구의 노력이지 애 엄마 안식하게 한 거요. 애 엄마 안식을 깬 거예요. 여보 지 잘난 척하지 말고 여보 요 어른네 내가 가서 재울 테니 당신은 맘 푹 놓고 수박 처먹고 놀고 있어. 다 놀고. 아니 전묘권 선생님 왜 이렇게 재밌어 하세요? 수박 먹고 있으라고. 그럼 이 부인이 아이고 참. 그럼 또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법 잘하네. 애가 새근새근 자. 그럼 이 애 엄마가 얼마나 안식하겠어요? 얼마나? 그럼 남편이 와서 여보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자. 사 먹자. 뭘 여기까지 와서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없던 서비스 다 나오겠지. 그의 안식으로 인하여 남편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이치예요. 지금 저 윗분은 지금 당신의 시야 안에서, 당신의 시야라는 건 뭐겠어요? 당신이 계시한 것 안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려고 여러분 저 대천에 가서 조개구이 팔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겠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광천 가서 젓갈에다가 젓갈 팔아보세요. 젓갈 팔아봐. 하나님이 안식하겠나? 양말 떼어다가 양말 팔아봐. 하나님이 안식하겠나? 여기저기 돈 끌어 댕겨봐. 하나님이 안식하겠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만요. 이 계시하신 범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이지. 이 계시 바깥에 있어면 하나님이 안식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을 때 안식하셨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거예요. 막 불완전하게 이스마엘의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계시 안에 나왔던 이삭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죽이러 올라가서도 살아요. 죽이러 올라가서도 살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처럼 부도가 났는데도 다시 일어나. 부도가 났는데 이자를 못 갖고 부도가 났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 은행 직원이와 지점장이와 뭐 과장이와 차장이 총동원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만큼 모였을 때 뒤에서 앉아가지고 뭔 소린지 뭐 하여튼 아멘 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을 가는 세연중앙교회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계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이 뜻, 하나님의 섭리 목적의 끝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 영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영생하러 가는 동안, 땅에 사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거지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루는 가정이, 자녀가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섭리의 끝은 이 자리예요. 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종윤이가 아버지가 담임 목사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엄호했는지 그것을 믿고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만 지키면 이게 여러분 다리가 되는 계명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게 같이 나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알겠느냐 말이야. 네가 공부 잘해서 의사 됐냐 이거지. 공부를 잘했으니까 의사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이겠느냐. 그런데 저를 잘 보라.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그 경외와 뭐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계명이. 부모를 경외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보다도 공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과 그 뜻을 얼마나 경외한, 그 부모를 경외하라는 계명이 다리 역할을 해요. 그 부모에게 지켜졌던 행위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과 안식, 하나님 경외가 같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 불릴듯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땅의 기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힘든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을 만큼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라. 기도로 심고, 부모 공경 심고,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어라. 심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 계시를 통해서. 다시요, 조금만 더.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잘 모르니 성령이라는 것은 뭘 증거해요? 이 율법에 불순종된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주고 해결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희생을 증거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증거하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 버리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누가 증거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신다. 근데 그 죄는 뭐래요?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가 고난당했다가 그 희생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실 수 있도록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 이것을 죄라고 했다. 이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한다. 이 성령이 증거하려고 하는 죄와 성령이 증거하려는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만약에 뜻은 알지만 이렇게 제가 증거를 했어요. 이거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을 돕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을 진짜 회방치 않고 도우려면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깼습니다. 이렇게 깨면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깬 걸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이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안식을 완성하신 거룩한 주일,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영원한 영생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안식을 깬,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미 깨졌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도 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에게도 안식을 할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안식을 할 수 없다고 히브리 3장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 안식, 이것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섭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깼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깼구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안식을 깬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이 거룩한 안식일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안식일이 깨진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그런데 이걸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의 깨어진 안식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깨놓고 가서 안식일 날 뭐 북치고 장구치면 그 안식일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누구요?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이것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신다. 계시하고 싶어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을 왜 주셨다? 예수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내가 더럽혔는데 그것을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 회복시킬 수가 없더란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이 안식은 깼으나 안식을 회복시킬 수 없는 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라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안식은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쉽게 깼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깬 안식이 회복되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더럽혔던 안식일을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죽어 안식일 날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안식일 우리가 더럽힌 그 하나님의 안식일 후 첫째 된 날 이 모든 더러움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의 날로 그래서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안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그래서 주일이다 한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율법을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증거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감동받은 걸 지켜 행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겠으나 그것보다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희생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고난과 희생을 믿게 하고 그렇죠. 그 고난과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분이 지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왜 나타내려고 하겠어요? 영생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깨어지고 더럽혀진 안식을 우리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게 아주 정결하게 아주 거룩하게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땅에 기업 주시려고요. 땅에 기업 주고 싶어서요. 가정에 기업 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인격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없는 지혜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없는 지식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없는 믿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 모든 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주일입니다. 이 주일 더럽혀진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안식, 깨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신 겁니다. 회복하셨어요. 아까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고난의 피로 인하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안식을 깨어진 평화와 깨어진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화목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깨어진 것을 다시 화목하게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화목하게 그 일을 위해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 첫날 부활하신 겁니다. 추의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럽혔고 깼던 것을 회개하고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신 안식 후 첫째 된 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우리가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성일로 주일 지켜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이 날은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은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누가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실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날도 주일.
그 성령이 강림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를 증거하고 그 고난과 피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신 날도 이날, 주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날도 이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날도 이날입니다. 그럼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해야 해요. 피가 묻어있는 11조 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 해요. 이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정하신 대로. 네가 분에 넘치더라도 그가 정하신 법대로 해라. 정하신 법대로. 시작. 그가 정하신 법대로 해라. 그가 나타내신 법대로 해라. 법대로. 이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한 날입니다. 무너진 생명, 즉 사망이 이루어진 그 사망의 날을 회복한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소망 갖게 해주신 하나님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날이 주일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일부 예배만큼 모든 말씀은 다 전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거룩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이 주일을 거룩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지시고 시간이 지났어요.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